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성도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오늘은 그 매주일 드리는 감사들 중에서 특별히 하루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드립니다. 사실 감사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두지만 자동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남들 다 감사해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밥 한 숟갈 뜨면 이 밥에 고깃국 하나면 감사했어요. 저는 이 밥에 고깃국은 물려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 밥에 고깃국인데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잡곡밥 먹으려고 합니다. 다르죠? 요즘 아이들은 아예 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 그냥 밥 준다고 투덜거리죠. 똑같은 건데 다릅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별거 아닌 것에도 감사하고 마음이 감사하지 않으면 귀한 것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지난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삶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올해가 최악의 시간이야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한답니다. 좋은 일보다 어쩌면 나쁜 일이 더 많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서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고 그런데 그 움츠린 마음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쩌면 결단입니다.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나를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는 내 시선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돼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준이 제가 되고 기준이 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고
같은 상황에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많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욥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경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 아시아 땅에서 넘어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요. 이 그리스 땅으로 건너갈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기쁘게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면 탁 믿는 사람이 막 수천 명이 생기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 임재 강림 사건 끝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 첫성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탁 전합니다. 그러면 막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번 딱 말하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이, 이 이름도 참 힘들어요, 그죠?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요. 그 수익은 주인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미리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열릴 텐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뒤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안 열리고 오히려 소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랬더니 그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귀신이 나간 여인은 행복했겠죠. 그런데 주인은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관리들한테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 주인이 좀 권력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관리들한테 고소를 하니까 관리들이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 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잡아가지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뭔가 하면 시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리고 이방인 취급하고 재판도 없이 그냥 막 채찍질하고 옥에다 가두고 착고를 딱 채워버렸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채찍에 맞아요. 채찍이 그냥 아따거 이 정도가 아니라 채찍은 그냥 로마 시대 채찍은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 채찍을 맞았어요. 잘못했어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잘못도 없는데 고소당하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어둡고 습한 그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막으셨잖아요. 그대로 뒀으면 지금쯤
아마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근데 왜 막으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죄송합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 안에서 착고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찬양을 했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 빌립보서를 보면 이게 감사의 편지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실라가 감사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착고가 다 풀어져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간수들이 막 놀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사이에 이제 바울이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하고 그 온 집이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갑작스러운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 불평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걸 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걸 받고도 마치 제 힘이냐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은요 절기들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은 부록입니다. 어디에 관한 부록인가 하면 초막절 절기에 관한 부록입니다. 본문은 초막절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결실을 주어서 거두고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결과에 대한 감사, 지난 시간을 되새기고 지난 시간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초막절은 끝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의 감사도 마침의 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감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기억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은 뭘까요? 장막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텐트입니다.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초막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풀, 나뭇가지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초막에 지냈던 시간은 그래서 어떤 시간인가 하면 출애굽 직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장막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만들 수 없었던 시기에 지냈던, 임시로 그냥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었던 그때를 초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초막을 숫꽃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죠? 숫꽃. 성경에 숫꽃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이제 두렵던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하고 에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우릿간을 만들고 거기 이름을 숫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도 숫꽃입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잠을 자는데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 잎을 꺼려 주워다가 대충 초막을 지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숫꽃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잠시 머물던 곳,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 거처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잠시 머물면서 유월절 규례를 받고요, 초태생 규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장막을 만듭니다. 광야 끝 에담에 이르렀는데 그 에담에서부터는 장막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숫곳에서는 초막을 치고 하나님께 유월절 규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초태생 규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담에서부터는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숫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 또 새로운 광야길의 시작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초막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초막은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구분이 없이 똑같이 초막에서 지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초막에 지내는 모든 사람은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귀한 공동체 속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가요, 똑같은 포로 출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느헤미야는 관리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또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은 고위 관직들이었잖아요.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똑같이 포로였지만 포로 생활 중에 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빈부의 차이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차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는 게 다르잖아요. 힘이 있고 힘이 없고 남녀 차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서로가 한 공동체로 뭉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평등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초막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키는 결단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한 해를 그냥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번째 달을 새해로 지킵니다. 초막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7째 달 15세부터 1회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하고 토지 소산을 모두 거두고 그리고 추수가 끝난 후에 7째 달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기 7째 달 하는 건요, 그냥 우리 음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요게 7월입니다. 우리 추석하고 똑같죠? 우리 추석도 양력으로 날짜가 바뀌잖아요. 똑같이 초막절도 양력으로 날짜가 바뀝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추석하고 초막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추석은요, 끝나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한기가 됩니다.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농한기가 돼요. 그런데 이 건조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요. 초막절이 지나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 전까지 비가 안 내리다가 초막절이 지나면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 밀과 보리를 심어요. 우리가 그냥 겨울이라 그래서 막 눈 내리고 엄청 추운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심어 놓으면 그러면 얘들이 자라가지고 봄에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물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 연못. 그 실로암 연못으로 딱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와서 붓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농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생수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어서 농사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광야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 강이 되셔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 샘물을 마시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샘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로 영적 갈증을 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초막절은 빛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물의 절기이며 또 빛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성전 뜰에다가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요. 거기에 등잔 4개를 만들고 불을 피우는데 일주일 동안 불타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초막을 지을 때 이 초막은 얼기설기 이렇게 지으니까 이 풀 사이로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 하늘에 뭐가 보일까요? 별이 보여요.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불빛 아래 온 백성들이 강강술래하듯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 불빛을 구약에서는 율법의 빛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율법의 빛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빛의 절기에 빛의 기둥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성전뜰에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잦아들고 초막절이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내가 세상을 밝히러 세상의 길이 되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잠긴 백성들에게 길을 밝혀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빛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넘어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 같은 길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생명물을 마시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생명의 물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